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기 전날까지 살아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죽기 전날이라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그건 간단하지. 하루하루 죽기 전날처럼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종말적 삶이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며 살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죄 짓고 사는 일은 더더욱더 없을 거예요. 아끼며 가치 있게 무모하거나 될 대로 되라식이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에도 신중함과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죽기 전날 하나님이 부르실 줄을 어떻게 알고 준비하는 그런 분을 본 적도 있어요. 그분의 그 마지막 하루는 잘 준비하더라고요. 꾸었던 거 다 돌려주고 또 받아야 할 거 다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철저히 회개하고 참 그날처럼만 그분이 평생을 살았으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니었겠나. 그런데 그분은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다음 날 그분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그렇게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며 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이 세상을 끝나고 내일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합니다. 에스더서의 제일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외경이나 위경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당당히 66권 정경 안에 들어있어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는 세상에 하나님은 드러나 보이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어디에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작당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듯이 정말 우리의 입술만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 머물고 사는 그 가정이나 또는 사업장,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가 계셔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 거래처 사람이거나 또는 이웃 사람이거나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 또 우리가 축복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람되어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걸 늘 기억해내고 상기해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죽게 하듯 범사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이 에스더서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을 대표하는 인물에 의해서 스가랴 2장 8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를 겪는 책이잖아요. 그러한 위협과 시도를 감추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그걸 알지 못했지요. 자기가 함부로 대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사람들이라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은 권력을 통해 그들을 압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만이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어리석은 시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책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소망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또 하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예요. 생텍지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샘의 근원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샘을 숨겨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막이 뭐 아름답냐고, 고난은 그저 괴로운 뿐이라고, 샘은 무슨 샘이냐고, 이렇게 고난의 사막을 헤매다 죽을 뿐이라고, 이런 어리석은 자포자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꼭 계시다 하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의 고난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바로 신기루입니다. 실제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본질인 양, 실제인 양 붙잡으려다가 더 고생만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정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뭔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곁다리 붙들고 애쓰고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루예요.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마귀의 어리석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헤매다가 신기루를 샘으로 착각을 하죠. 고난이 길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데나 매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푸라기를 잘못 잡았다가는 다음 순간 더 깊이 빠지고 말게 됩니다. 신기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막의 생명샘을 만나려거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요 은혜의 샘이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장에서는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정지 작업이 진행되는 걸 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받고 거절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적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남편 아하수에로는 과시욕이 좀 심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4절에 보니까 무려 180일 동안을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에
혁혁함을 자랑 삼았다라고 말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5절에 보니까 7일간의 잔치가 이어집니다. 그것도 6절 이하를 보면 대단히 호화로운 연락입니다. 아주 풍요가 넘치고 또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요, 마시는 것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8절의 이 말씀은 이제 잠시 뒤에 이어질 와스디가 마음대로 행한 일도 가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도 자랑하려고 부르는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오죠. 9절 이하에 9절을 먼저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어쩌면 이게 이제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 그냥 남편으로서만 아니라 왕인 아하수에로의 명령을 무시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요. 내가 거느리는 사람이 있을 때 어리석게 착각을 하지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거느리는 사람, 그 거느렸던 마음 때문에 내 위에 세운 권위가 보이지 않는 어리석음을 오늘 와스디가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와스디를 불러서 자랑을 하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11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이 아내의 마음은 그의 과시욕에 부응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지나친 것에는 제동이 걸리게 마련이에요. 그게 힘없는 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되고요. 힘 있는 자들은 억지로 그 제동장치를 망가뜨리려 하는 어리석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부부는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것을 멈추게 하려 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지나침을 억지로 밀고 나가려는 게 문제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 그것은 멈추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감정으로 몰아갈 때 오늘 이 와스디의 가정처럼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가정도 그래서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제한을 무시하고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번엔 와스디의 측면에서 이 본문을 파헤쳐 보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왕이 8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다.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요 문화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후가 함부로 왕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또 왕이 불렀는데도 함부로 왕후가 안 가겠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고 문화라는 거예요. 허용이 된다고 해서 모두에게 모든 것이 다 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허용의 한계나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넘지 말아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와스디는 상대가 내 남편만 아니라 상대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잊어버림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하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좋다고 막 보려는 어리석음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어준 만큼, 허용한 만큼 지킬 것은 지켜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알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이 다 허용해 줬어요. 딱 하나 금한 것이 있죠.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다 맡았다고, 또 그 아내조차도 유혹하고 들어온다고 정신없이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그만둘 줄을 알았어요. 멈추어야 될 때를 알았어요. 설사 그것이 그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일지라도 그는 멈추어야 될 때를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보디발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너하고 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요셉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바로 그게 신앙이죠. 요셉이 그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특혜에서 제외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특혜를 받는 그런 건강한 신앙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멈추어야 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곧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의 주권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제멋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니 권위라고 하는 것도 쉽게 무시하려 듭니다. 위에 세워 놓으셔서 마음도 삶의 자세도 겸손히 내려놓지 못하는 게 이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인상도 쓰고 위험도 떨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선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보이셔도 어른들이 마음을 낮춰주신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기고 존중하며 선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 그 선이 나의 축복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 기준의 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킬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위기를 면하는 길입니다. 이 지혜로 충만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심각한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사막 가운데서 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함부로 예배의 태도를 보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그 머릿속 생각은 온 세상을 떠돌고 다니며 그 육신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간절함도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철저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줄 만한 하나님 사람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여기까지가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리석은 생각대로도 아니고 내 섣부른 감정 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믿음의 지혜로 통하여 우리가 현재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거기에도 하나님 가 계셔 주셔서 그들이 믿음 위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